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22장 20절로 25절 말씀,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네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인 모든 작은 용기들 하는 거 이게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하라. 자, 오늘 오후에는 그 단단히 박힌 못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단단히 박힌 못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이었던 셈나는 이스라엘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었는데 이방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화로운 묘실을 만들고 부정축제를 저질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책망하고 엘리야킴으로 대신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함으로써 셈나는 그 직책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킴이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서기관 셈나가 그 직책에서 내쫓긴 것은 단단히 박혀있던 못이 빠지고 그 못 위에 걸려있던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셈나의 가족은 가장인 셈나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범죄할 때 가족 전체가 그 고통을 함께 겪게 되는 것은 인간이 운명처럼 지고 있는 이치입니다. 가장이 고급 공무원직에 있다가 부정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파면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아내는 물론 자식들까지도 고생길에 접어드는 경우는 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히 그렇겠죠.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회사들이 요즘 한 달에 450개 정도가 부도가 나는데 450개 정도면은 하루에 회사 15개씩이 부도가 납니다. 거기에 사장이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가족들도 하루아침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에 넘치는 과욕을 부리다 졸지에 파산하는 경우를 저도 제 주변에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중학교에 국어교사로 부임했을 때 그 사람은 수학교사로 이미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 유학길에 올라 1년인가 2년인가 그 유학을 하고 돌아와 자기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본래 그 기업이 탄탄한 기업이라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분에 맞게 살았다면 지금도 그는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가진 돈 덕분에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중에는 법원 그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은행 빚을 내어 잔뜩 사들여서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 그때 IMF 때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모가 물려준 기업마저도 다 날려서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초라한 몰골을 한 그를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정수기 판매 광고지를 내게 건네며 정수기를 구입하라고 나한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수기 구입할 형편도 아니었고 이래서 완곡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게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는 그 경주에 아무도 자가용이 없었을 때 그 자가용을 사가지고 자기는 옳게 타보지도 못하고 집에 맨날 세워주고 그 기름 수건으로 닦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아버지는 단단한 못이었다면은 아들인 그는 아버지만큼 단단히 박힌 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주제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셈나가 자기 직책에서 쫓겨났을 때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엘리야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영적인 교훈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단단히 박힌 못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첫째는 단단히 박힌 못처럼 여겨지던 셈나가 뽑히고 엘리야킴이라는 새 못이 그 자리를 차지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곳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전에 박혀있던 못이 뽑혀야 한다는 이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찾겠습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고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집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그 집은 성령으로 채워지든지 악령으로 채워지든지 해야 합니다. 그 집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는 성령의 전이며 악령으로 채워지면 악령의 전인 것입니다. 결코 중립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비워 소재하고 단장한다면 그는 즉시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더 악한 마귀로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마음을 비우는 상태는 마귀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령 숭배자들이나 또 기수련한다는 그런 사람들, 요가를 수련한다는 사람들 등을 통해 정신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비울 때 악령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말이지 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한테는 악령도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다른 영이 자기도 몰래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성에 완전히 입성하기까지는 그분이 찾아가실 때마다 전투와 투쟁이 있고 마음속 우상을 몰아내는 싸움이 있으며 그런 후에야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오실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군림하는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가 이전에 쌓았던 벽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부서져 내려야 합니다. 과거 자신이 쌓았던 자만과 기만과 착각이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중병으로 병상에 누운 사람을 찾아가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는 목사님 물론이지요. 저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다시 목사가 죄송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성체 성사에 참석했습니다. 라는 자신만만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불쌍하게도 이 천주교인의 믿음은 외적인 의식에 참석했다는 단순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아무 권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던 듯합니다. 세상에는 이렇듯이 단순한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의 마당만 밟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5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여한
사실을 자랑 삼는 기독교도나 오보일배나 부처에게 일천배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구명보트나 조각배로 영혼을 헤쳐가려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홀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고독한 챔피언이셨고 유일한 승리자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바울의 간증입니까? 오늘 오전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바울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은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거의 모든 것은 샘나와 함께 뽑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의는 말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을 버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꽃을 피우기 위해 꽃망울을 맺는 듯이 보이면 우리는 곧 자기 자신의 선함에 대해 상상적인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이 마치 나의 능력에서 나온 듯이 자랑스러워하며 전적으로 그분 안에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기 부정은 평생을 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단단히 박힌 못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둘째는 우리의 진정한 의존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인 모든 작은 용기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주님 일변도의 의존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보장을 받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25절에도 그 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나온 못은 전혀 견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23절의 못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께만 의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때때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이 힘을 공급받는 원천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계획하셨을 때 자신이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류의 일인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실패할 것이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겠지요. 또한 인간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충족이시되 피 흘리는 보증을 통해 갈보리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위에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완전히 대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써 그들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위해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그들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를 두 번씩 벌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그들 대신 심판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들을 처벌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가 완성하신 일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이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맹세와 언약을 결코 무효화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일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죄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장차 무죄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무죄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영광이 되고 방패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찾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불리시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인자 곧 인간으로서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대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담처럼 잃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인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그분은 인자로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시험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로서 다시 오셔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왕국을 인간을 위해 차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실 때까지 만물은 아직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에 오시면 만물은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할 것입니다. 단단히 박힌 못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셋째는 24절에 선포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짐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인 모든 작은 용기들, 용기는 그릇이라고 했지요. 모든 작은 그릇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이 비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궁궐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못에는 궁궐의 주인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걸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금으로 된 포도주 잔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글라스, 큰 글라스, 작은 그릇,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큰 병도 있습니다. 못이 빠지면 크든 작든 모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모두를 그 못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들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깨어지지 않도록 받쳐지고 있는 유일한 지지물은 하나의 못입니다. 그리스도도 거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획일적인 은혜의 분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받는 사람은 지식과 열정과 소망과 기쁨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릇이 참으로 작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불신앙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도 거의 없고 달란트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며 영적 생활의 진보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다른 대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그리스도인들 또한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작은 컵도 큰 그릇처럼 그 못에 매달려 있는 한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큰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려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의 크기가 더 깊고 크기가 그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못에 매달려 있는 한 안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입을 옷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배틀에 앉아서 여러분의 죄를 가려줄 의복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씻음을 받기 위해 샘물을 채울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완전하기 위해 눈물 한 방울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끓어온 피로 가득 찬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써 그 안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 못에 걸려있는 한 컵들과 그릇과 병들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안전합니다. 오늘 밤이 안전하고 평생이 안전하며 나아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오래도록 설교를 들어왔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도 믿지 못하고 죽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비유컨대 그런 사람은 구명조끼가 손 닿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것과 같고 금빛 사과가 그 입 가까이에 놓여 있는데 굶주려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목구멍 근처에 콸콸거리며 흐르고 있는데도 갈증으로 목이 타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보석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씩 들고 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진주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루비를 가져가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기도 할 것인데 마룻바닥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들고 조화라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구원을, 배가 고프다면 반드시 말씀의 풍성한 사과를, 아직도 마음속에 미쳐 달래지 못한 갈증이 있다면 반드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가져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므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대다수는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뒤에 남겨진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이 비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대개 가나안 땅의 5, 6월경에 추수를 합니다. 이때 만일 흉년이 된다면 늦여름의 과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과실마저 수확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유다가 바로 그러한 절망 상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절실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7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것은 대환란에 속하는 예언입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한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미일 흉작, 지금 전쟁 중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요. 농사 짓다가 폭탄 맞아 죽는 판인데, 또 현재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상황, 또 튀르키예의 지진 등이 현재 상태가 대환란이 아닌데도 마치 흡사 대환란을 방불케 합니다. 비록 지금이 대환란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주님 오실 때가 여러모로 가까워지고 있고 또 가깝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점검하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